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을 칭의에 관계되는 말씀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통개혁 신학자들이나 신학 또 교회는 성화와 칭의는 같이 간다. 제가 오늘 그 오후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우리 구원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칭의와 성화다. 그런 말씀을 오후 시간에는 좀 칠판에서 자세하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그러면 칭의를 말할 때 성화도 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하니까 칭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기고,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의무다. 책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로봇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그건 나와 관계없는 게 객관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 객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제 임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느냐면 내가. 그럼 내 편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나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편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내 편에서 하는 그게 뭐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결국 성화도 누가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런데 그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구원받으니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해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어려워집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길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 원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 인간이. 근데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출현함으로 사단이 개입됨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자, 이 사건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유예지에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뭘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누구든지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요, 최고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뭐냐? 다시 말하면, 더 작은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거 되고 싶은 게 이게 다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었죠. 거기에 아담 하와가 딱 걸려서 결국은 무너지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멸망받은 인간, 죄와 허물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났지요. 죄 때문에 저주받지요. 지옥 가지요. 사단에게 장악됐잖아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거든요. 요 문제 하나가 해결 안 되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안 되니까 인간은 어디 6가지 불신 상태에 걸리는 겁니다. 어디에? 소속이 사단이라.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보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가져도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잘 돼도 못 돼도 안 돼도 불안해요. 예,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결국은 실패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옵니다. 결국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오래 살라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듯이 그래 안 삽니다. 우리는. 그러나 불신자는 달라요. 불신자는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삽니다. 왜? 내세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거든요. 예.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삶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내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이 산다 하면은 그 틀린 거예요. 삶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해놨어요. 하나님 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락하는 날짜에 가야 돼요. 그게 어디 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오락하면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딱,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락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뭐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아무리 착하도,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결국은 다 지옥 가잖아요. 그거로 끝납니까? 후대에게 뭐가 임합니까? 망하는 유산, 대물림이 임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3, 4대 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12가지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잡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거예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여기 이제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논을 한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범죄하면,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실행해야 될 거야. 대책. 그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면 그 대책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그 계획은 작정, 예정, 선택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뭡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실행자이기 때문에 그 실행.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잖아요. 계시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기록도 예수님 뜻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분은 실행자예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8장, 19장 예수님 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그 전부 기도 내용 한번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 예수님은 실행자예요. 실행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실행하신 그거를, 예수님이 실행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잖아요. 죄인을 죽었잖아요.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실행하신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 적용시킨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은. 저는요, 한 번씩 또 제가 메시지 할 때도 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뭔데. 아니, 내가 뭔데, 내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내가 뭔데. 참 저는 생각할 때로요, 너무 감사하구나. 자, 그래 되면 어디 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존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막 천대하고 자기 자신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사실은.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실행자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육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그 실행자예요. 실행자. 실행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몸이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 인간으로 와야 죽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죄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내나 여러분이 죽어봐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참,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후손, 아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의 죄책을 갖고 있고 죄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안 돼요. 죄인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는 몸으로 살다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고 죄 없이 살아났잖아요. 성경에 우리 여기에 4장 보세요. 4장.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4장 마지막 절, 자, 25절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주고 십자가에 죽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었다, 저 좋은 일이잖아요. 안 살아났다,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고난받았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웠다, 어려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속죄에 대해서 대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방금. 자,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칭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이게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 믿어마 영생, 예수 안 믿어마 멸망이에요. 영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자 하면 은혜로. 저와 예수 믿은 게 하나님 은혜로 믿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법적으로 너는 어려워졌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칭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단 한 번으로. 이게 칭입니다, 칭의.
자,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는 그림을 그려갖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구원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된 거예요.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러니까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로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는 분도요 성령이에요. 나를 불러주세요. 불러갖고 전도자를 만나갖고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 복음 듣게 하는데 그때 성령이 뭐해요?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성령이 조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 깨달아져요. 내 머리로는. 내 구조 갖고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조명하는 거지, 성령께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간의 몸 꼬세가 십자가 죽었다. 믿어집니까? 살아났다. 믿어집니까? 성령이 조명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연구해갖고 안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 중생. 이거는 뭐 내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중생이버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하나님 은혜가 전부 뭐예요? 다 객관적이잖아요.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뭐 0.00%도 보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편에서 100%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성화에 가고 제가 주관적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화에 가서. 자, 이러면요. 내가 중생했다고, 중생.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중생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진짜 중생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왜 되는지 압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배워요.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요. 중생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 그러니까 회개가 오는 게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럼 교회가 맨날 죄가 어떻고 아담 지은 죄가 내 죄라고 하고 그 무슨 그런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원죄가 내 죄구나. 나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 뭐가 나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편에서는 뭐 해요?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중생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내 편에서는 회개 누가 합니까? 하나님 대신해 줍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데 거기에 또 100% 하나님 나를 동의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또 선물이라, 믿음도. 이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칭의. 그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네가 의로워졌다. 그래,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거 굉장히, 이거 칭의라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았잖아요. 예수 고난받았는데 그게 네가 고난받았다. 그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네가 죽었다. 네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는.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 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네가 피 흘려 죽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의 모든 고난이 내가 받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 불러봐야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지느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칭의가 임할 때, 중생과 칭의가 딱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칠판으로 설명은 좀 쉬운데, 다시 말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잖아요. 중생하는 순간 사실은 구원은 다 완성되는 겁니다. 저 영화까지 끝나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칭의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전부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100%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냥. 다 끝난 거죠, 모든 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원죄, 조상죄, 자범죄에서 모든 것 끝.
다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어느 기자가 우리를 보고 이래 말했어요.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거 구원파다. 그래서 다락방은 구원파다. 이거 하면서 어떤 기자가 그 한국 교회에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통 개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중생과 칭의가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난다. 거기요, 우리 정통 신앙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래, 아무 이상 없다. 자,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중생하고 하나님 믿음을 어렵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까지는 보통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믿는데 이제 어디서 자꾸 걸리냐 하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면 성화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화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근데 이제, 중생이나 칭의는 단번에 됩니다. 근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됩니다. 우리 일생을 전체를 두고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입니다. 이 성화도 누가 하느냐?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성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부 하나님이. 자, 또 그리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냐?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자, 그러면요. 성령께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화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토대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써서, 그러면 내 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 공로죠, 내 공로.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화도 시작하시고 토대를 놨다 이 말이에요. 토대를. 자,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착각을 했느냐? 성경에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맞잖아요. 성경 이게 원문에도 열심히 이루라. 영어 성경에도 열심히 이루라. 그래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러면 요거 한 개를 딱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열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제 한 단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갖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내 공로잖아요. 하나님의 공로가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렘넌트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어려워졌으니까 너도 어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사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집사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답게, 중지자답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안 되면요, 잘못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는데 하이프 칼빈주의라는 게 있어요. 하이프 칼빈주의가 있는데 이 하이프 칼빈주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프 칼빈주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 보고 구원파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 들으겠어요. 그건 아주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하이프 칼빈주의는 구원파인데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0% 다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서 성화의 열매도 필요 없다. 그러다 보면 무율법이 돼요. 그래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뭘 강조합니까? 성화가 있어요. 성화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 말이에요. 성화라는 말. 여러분이 성화회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그 영적 싸움이 뭐예요? 기도, 예배, 전도, 선교.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 그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구원파는 안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서정에 성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파는요 사실은 무율법주의입니다.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화의 열매도 필요 없다 그래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 선교도 할 필요 없다. 그 인간의 노력, 그는 인본주의다 이래 말합니다. 우리는요 전도 선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는요 기도 13 집중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파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칼빈주의는 도덕 폐기론자가입니다.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음으로 어려워졌으니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라.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내가 그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는 그거지. 그럼 또 내가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상급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영적 싸움 하면, 내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전도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끝났다. 뭐 할 거 있나? 뭐 골치 아픈데 뭐 내 마음대로 살자. 뭐. 그래 막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자꾸 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막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마음대로 돌아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 살아가 천당 간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그러면 그 자식들 우리 되겠죠? 자식들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경건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누구냐니까 저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을 예정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아마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는 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제 개인적인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서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여러분 죄가 미워져야 돼. 죄하고 싸워야 돼요.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된다니까.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은요 100%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 그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내가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칼빈주의고 우리 단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충만교회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막 하는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감사해서 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내게 들어오면 생명의 씨가 거룩한 씨가 내게 들어오면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래 못 산다 하더라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성화가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 길을 묻으면 안 돼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전이잖아. 내가 성령의 전에다가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리고 예 하나님의 전이니까 내 몸을 마음대로 학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나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나님께 영광 되겠느냐?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이 예수 진짜 믿는다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어보세요. 요즘은 안 때려패면 옛날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하게 성화 과정을 가려면요 나는 237 오전에 북한 선교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사명이 탁 생긴 사람은요 바르게 삽니다. 예, 세계복음 때문에. 예. 그리고 24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24 기도해 보세요.
삶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럼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게 되고 사단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이 말,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오후에 제가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중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칭의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게 들어와 있잖아요.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으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성화. 내가 예수 믿는데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성화 과정을 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음으로 어렵게 받았으니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내 하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어렵다는 친히의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성화 과정을 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 싸움,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단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따로 뗄 수가 없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려워졌으니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또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또 홍콩으로 파송 왔는 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싸움 잘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단기 선교로 가는 희락이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